찬송가 39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저인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 안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내 삶과 분리시켜 해석하거나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주의는 성령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항상 거기에 기준점을 두기 때문에 내가 만든 틀, 내가 만든 형식에서 만족하고 마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힘이 없지요. 근데 좀 독한 사람들은 그걸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근데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믿고 있는데 믿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들죠. 특히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될 뿐 아니라 흑암을 꺾을 수도 없죠.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쩌면 시달립니다. 많은 것을 시달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무너뜨립니다. 율법주의는 어느 정도 삶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비주의는 삶을 철저히 사실은 무너뜨립니다. 삶보다도 더 그 능력과 그 역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사실 전부 다거든요. 이게 사실 전부 다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적 삶을 통하여 확인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건, 문제,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갈등, 위기가 완벽한 성령의 인도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와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사람을 통해 아니면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돼요. 이게 반쪽짜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인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한의 능력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유한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할 수 없으면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내 행동 따로가 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육신과 내 영이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육신적인 거지만 영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내 삶을, 내 시간을, 하루를 들여 주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는데 사실은 가장 영적인 거죠. 근데 명상은 가장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육신적인 거죠. 우상숭배는 가장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육신적인 욕망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육신적인 시간과 육신적인 노력이 아닌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게 만드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여기에 내가 민감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내가 반응할 수만 있다면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에요. 그러니 정복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로마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전도 문을 막은 적이 없어. 못 막습니다. 유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유대교가 못 막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누가 막겠어요? 그렇죠? 요셉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가고자 하는 그 애굽 보고마의 길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는 과정이 노예요. 감옥이지만 그것이 요셉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과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여러분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그 방법 찾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은혜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줍니다. 언제 줍니까?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뭘 갖고 기다립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고 기다립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지속적으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이 임하여 내가 아닌, 내 수준이 아닌, 내 육신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는 전도운동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과 내 삶이 맞아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내 영과 내 혼과 내 삶이 맞아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집중이거든.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를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분명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기다리라니까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내가 알 수 없지. 하나님이 사람마다 편차를 두셨기 때문에. 근데 그 편차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셉은 어릴 때 7살 때, 사무엘도 7살 때, 다윗도 17살 때, 그리고 13살 때, 그죠? 그러면 모세는 80살 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영세전에 나를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 역사를 하느냐? 복음으로 내가 편집되면 역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 바뀌면 돼요. 각인 딱 바뀌면 돼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 갈보리 시간이야.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망대가 바뀌어. 그래서 7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요정을 갈 수 있죠.
왜? 내가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 자기는 열심히 살아. 막 최선을 다해 목숨까지 걸어. 근데 집중할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 공부 잘합니다. 근데 집중이 안 된 상태가 뭔지를 몰라. 머리가 똑똑해서 이미 타고난 머리가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니까요. 근데 집중이 뭔지를 몰라. 자기는 집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 여러분, 집중 중에 집중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도 보고 사람도 보고 또 자기도 뭘 또 이해를 해야 또 세계적인 뭔가 되겠다고 이것저것 뒤지고 자기 개발하고 이게 전부 뭡니까? 분산. 근데 자기가 분산된지 몰라 이게. 그리고 그다 또 전도하면 전도 역사 일어난다? 그럼 또 역사 일어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해놓고 창세기 3장에 내가 해놓고 하나님 은혜 주신 줄 알고 은혜 주시면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줘버리면 내가 없어요. 요셉 자기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감동한 사람밖에 없지. 다윗 보세요. 사무엘이 성령이 임하는 안수를 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 사울하고 안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그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그리 가치 있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계속 쫓겨가는데 그 쫓겨가는 그것이 전부 축복 응답돼 버리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라니까. 봤단 말이에요. 이게 체험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다윗이 인품이 좋아 사람과 안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봤기 때문에,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안 싸워도 될 만큼.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경쟁으로 이길 수 있다.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다. 안 싸우고. 왜? 내게 있는 몫을 절대로 뺏기지 않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환경 갖고 디자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갖고 디자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뭘 많이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이 뭘 갖췄습니까? 안 갖췄잖아요. 그냥 성령이 이끌려 사마리아로, 성령이 이끌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게.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집중하여 그 상태까지 가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40일 집중을 여러분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왜 안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내 DNA, 내 뇌가 나라고 하는데 탁 붙어 있어. 나. 이게 타고난 사람이 있다니까. 나. 그리고 이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3대 가잖아요. 그렇죠? 더 확실한 게 뭐냐? 전쟁과 트라우마, 이게요, 유전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충격받았는데 이게 유전돼요. 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겁이 많냐? 부모가 겁이 많아, 그래. 참 희한하죠? 나는 그냥 한 번 떡 충격받고 이게 내 생각에 콱 사로잡혔는데 이게 전달돼 버린다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그대로 간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망대를 바꾸라고 하는지, 왜 집중하라고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하나씩 여러분 찾아 세우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갈보리산의 축복이 딱 임하여 아 끝났구나 이게 해방이구나 흑암이 꺾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구나 이게 믿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확 들어와 버리면 끝납니다.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냐 자유 틀이 깨져 본다니까. 그래서 뭐가 내 안에 망대가 딱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막 그것 자체가 처음 밑바닥에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죽을까 이 걱정하는 게 시작이거든. 근데 그거 안 하게 된다니까. 내게 주시는 만큼 주시는 대로 그렇지? 주시는 만큼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예 그것도 감사하고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방법 이것 갖고 맨날 저 밑바닥에서 계속 이 뭡니까 이게 계속 졌는데 나는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긴장이 해결됩니까? 뭐 불안이 해결됩니까? 뭐 우울이 해결됩니까?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깊은 곳까지 성령이 빛을 비춰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역사 벌어져야 된다니까. 그 근원을 해결해 봐요. 근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내 안에 망대가 딱 세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믿음이 나를 계속 살려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이 나를 계속 살려냅니다. 나는 문제 터져서 불안한데 희한하게 내한테 믿음이 주어져 버려요. 나는 인도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실수를 받고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여러분 하나씩 모여지면 내게 세워집니다. 뭐가요? 망대가 딱 세워진다고.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 두려운 사람,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실은 질병 문제가 아니거든. 자기가 못 보는 나. 그리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 그리고 어디에 걸려있는 이 흑암의 역사. 그리고 뭡니까? 이걸 통해서 실제로 삶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습관들, 이런 것들 자기는 몰라. 근데 이걸요, 하나씩 보여주면서, 예, 치유할 수 있다. 치유됩니다. 나가 치유됐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이 생기죠. 그렇죠. 렘넌트에 뭘 줘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고 무엇을 줘야 될지를 압니다.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알아요. 왜? 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알아요. 그죠? 왜? 내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거짓말할 때 있습니다. 그거 못 참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 죽이는지 모르고 때로는 거짓말해도 넘어갈 줄 알아야 되고 알면서도 잘하면 자기가 안다니까 이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참았구나 기다렸구나 그렇죠. 이가저 끄집어내 이게 그것 자체가 이미 애를 다 죽여버리는데 몰라가지고 렘넌트에게 꼭 가르쳐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게 뭔 말인지를 안다는 굉장한 비밀을 알게 되죠. 그래서 뭘 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준비.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입니다. 지금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그렇죠? 절대 가능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어제와 동일하게 같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지. 그렇죠? 막힌다고 생각했는데 막힌 게 아니죠.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새로운 현장을 예배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새로운 현장을 예배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거를 캐치하고 그거를 보고 갈 수 있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이면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영적인 눈을 열으란 말은 육신의 삶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있다는 걸 보라는 얘기잖아요. 절대 신앙생활은 허황되지 않습니다. 네, 절대 신앙생활은 여러분 육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볼 수 있다. 뭐를 통하여? 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귀에 뭐 뭔가 들리고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그죠? 육신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형들이 이 요셉을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마침 유다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이 요셉을 살리지요. 그래서 이 뭡니까?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벽한 성령의 인도네. 끌려서 애굽에 갔는데 마침 보디발이 직접 샀겠습니까? 그 중에 종을 다루는 종이 또 있었겠죠. 그 종이 요셉을 픽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셉을 픽업한 종의 그 생각과 마음은 누가 주장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그 뭡니까? 이 노예로 가게 만든 집에. 근데 거기서 요셉이요. 뭐 영적인 걸 체험하면서 뭘 심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심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건성건성 심은 건 아니에요. 왜? 이 현장이 내 현장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 현장이 내 현장이야. 지금 내가 과거에 맨날 부모 그리워하고 집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곳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거는 이거구나.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걸 분리시켜 놓으면 생각에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걸 분리시켜 놓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세요. 한나가 여러분 아기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데 그 아기를 못 낳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한나가 기도 안 하던 한나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놓고 뭡니까? 언약을 딱 붙잡는 시간표. 그까지 끌고 가니까 하나님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주시지요. 이게요. 보세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육신적인 것을 너무 싫어하고 육신적인 것을 너무 여러분 괴로워하고 이러면 응답을 못 받아요.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완벽한 역사라는 것.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영성 있는 현실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성 있는 현실. 이게 지금 요셉, 모세, 다윗, 뭡니까? 엘리야, 엘리사 전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을 영을 가진 육신적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을 가장 직시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고 여기서 지혜가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 계획을 보고 여기서 응답을 보고 이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회복하셔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 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를 따라 치유하고 정말로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응답,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정말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인도받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의 상태를 허락하시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일곱 망대, 일곱 여정표의 이정표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임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틀을 깨고 해방되어져 주님의 성령의 완벽한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절대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절대 언약 붙잡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